2021년 첫 주일인 신년감사 주일 예배를 맞아 2021년 새벽기도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가 붙들고 가야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 되어집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앙을 삽시다 라는 제목이며, 이 제목은 금년도 이 공동체가 붙들고 나갈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지난 한 해 동안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얼어붙게 만든 상황 속에서도 새벽이슬 공동체는 코로나 사태 전보다 신앙의 모습이 더 뜨거움을 나타내었습니다. 예배를 사랑하니, 말씀을 사랑하니, 주의 교회를 사랑하니, 지체들을 사랑하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 더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동일한 상황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육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상황은 달라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누림이, 구원의 벅찬 은혜의 누림이 결코 일시적인 은혜의 누림의 형상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자로서 누리는 지속적인 누림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동시에 금년도 교회 공동체의 주제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삽시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참해 줄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성도가 구제 헌금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한 가장 성경적으로 이해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금년도 교회의 고요의 공동체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가 진정 나의 신앙의 소망이 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에 마게도니아 교회들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노니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렸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본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너희에게 알리노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란 도대체 무슨 은혜를 말할까요?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셨을까요?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주신 은혜라고 했을까요? 교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힘을 다해 구제 헌금을 한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드린 구제 헌금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이 은혜와 6절 중간절에도 이 은혜를 7절 하반절에도 이 은혜에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본문에서 헌금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즉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말하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린다라고 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한 것은 그들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하게 한 동기로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새벽이슬 교회를 돌아보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새벽이슬 교회에 주신 은혜를 내가 다른 교회에 알리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새벽이슬 교회가 받았다라고 다른 교회에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지나 미자립 교회나 공동체, 지체나 믿음의 이웃의 형제들에게 손을 펴는 모습을 보신다면 이런 은혜를 아무개 성도가 받았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는 은혜만 중요하게 여기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성숙된 은혜 받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2021년에는 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현재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는 말과 그로 인한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로 그들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많은 시련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겪었을까요?
이는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가해진 박해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상인들은 동업조합, 즉 상인조합을 형성하며 경제생활을 했습니다. 동업조합의 특징은 조합마다 선호하는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동업을, 이 동업조합을 지켜준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업조합에 있는 그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동업조합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 조합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수입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삶은 급격하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적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심령은 넘치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숙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진짜 깨닫는 성숙된 성도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물질의 섬김을 멈추게 하였다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한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그 당시에 이런 핍박을 통하여 생계가 지금의 생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땅에 추락한 상태에 있었다라면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심령이 참 기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웃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믿음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더 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알았고 또 체험했고 깨달았다라고 오늘 한 해 동안 이야기해 왔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근본 그 원동력이 어디였습니까? 나중에 9절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는 결국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보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한 걸음 더 성숙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마게도니아 교회에 이 성도들이 한 풍성한 헌금을 넘치게 했다라는 이 말은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에서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고 하지만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평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식물을 거둬서 하나님께 바친다면 얼마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했음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바울이 한 얘기죠. 바울 자신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모습처럼 이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329쪽 신약성경 329쪽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보여주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생활이 극심하게 힘들고 어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말씀을 기쁘게 받지 못합니다. 온통 머리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삶에 찌들은 그 아픔들이, 그 생각들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땠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는 바울이 포함된 사역자 일행이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될 것이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본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생활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생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는 새비슬 공동체도 이런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보다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10년을 지난 11년을 넘어서 새 시대를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보다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환난의 많은 시련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극심한 힘든 문제가 사라지게 할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게도니아 교회에 임했는데 사라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더 성숙된 성도로 만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과 저는 진정으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진짜 성숙하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함보다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겠다는 것이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극심한 가난 속에서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2021년에 여러분과 제가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 쉽지 않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은혜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이 극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은혜지 그 속에서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의 그 공통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 속에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면 그 은혜를 통하여 가시 주심이 은혜가 되어 주 앞에 더 역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죠. 극심한 환난을 그냥 킵하게 만드신다라면 극심한 가난의 삶을 경제적 어려움을 올 한 해도 갖게 하신다라면 그 안에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지금은 어린 신앙이지만은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저에게도 마게도니아 성도들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삼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라고 말했던 것이었죠. 만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 사태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그들이 보였을 것 같아요.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죽은 신앙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어려운 경제라는 이유로 물질로 섬기는 표현하는 것을 얼마든지 익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보였을까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우리와 함께 지냈다라면 그들은 어떤 신앙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지금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오늘날 성도들이 보여주는 것하고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편한 손을 움켜잡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환난의 많은 시련을 우리 앞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하신다는 성숙한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새해에도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극심한 경제적 가난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환경 속에서 더 베푸는 손길을 넘치도록 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성숙한 믿음을 이 새해도 코로나 전국을 지나는 금년 한 해 여러분과 제가 붙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소득의 능력대로뿐 아니라 그 능력을 훨씬 넘어서까지 그것도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대로라는 말은 자기의 수입에 미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 수준에서 힘대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일정한 액수나 또는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1조 외에는 어떤 헌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입에 미치는 수준에 비춰 인색하게 하지 말고 또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9장 7절에 보십시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하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을 인색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얼마든지 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그것을 인색함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도 보겠습니다. 285쪽에 285쪽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무엇에 따라 수입에 따라 너희의 경제적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어. 모아둔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인색하게 그리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아둔다라는 것은 그것이 배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갈 때에 연보하게 하지 말라. 내가 가는 그날에 부랴부랴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힘대로입니다. 내 경제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대로의 그 경제적 수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땅 한 평에서 수익을 걷어봐야 그 수익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편아시죠? 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라고 하지 않고 그 형편에서 힘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럴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여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감수하는 믿음의 결단 없이 힘에 지나도록 행할 수 있는 일은 행해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게다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권유로
부재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하기도 전에 그들은 스스로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물질적 도움이 필요가 느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부재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을 알고는 얼마든지 알았지만 우리의 형편이 이렇지 않아라고 얼마든지 익스큐즈하며 외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와 같은 본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교회들이 그렇게 힘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힘없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 앞으로 교회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마게도니아 같이 새벽이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얼마나 이웃들이 기쁨을 누리겠어요. 선교지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가 어려움을 누릴 것이며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이 기쁨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사제를 볼게요. 이 은혜와 그들은 이 은혜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부재 헌금의 행위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세번역이나 NIV에서는 특권으로 번역해놨습니다. 이 특권과 뭡니까?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는 행위를 하나님이 주신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에 대해서 성도 섬기는 일,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말하죠.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는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대요. 바울이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이들이 사도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은 그들의 부재 헌금 행위가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 응답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돕게 해달라고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어떻게 구했대요? 간절히 구했대요. 진심으로 구했다는 겁니다. 한번 떠본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구제 헌금 행위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은혜를 베푸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특권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사고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야, 우리가 저 교회 좀 은혜를 베푼다, 이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겠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면 처하는 환경에 해석도 달라집니다. 그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지만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스무나 교회를 가난하게 했어. 너희가 가난하나? 실제로는 부유한 교회라고 했어. 실제로는 부유해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가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고 진짜 가난한 교회라고 손가락질 할 교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해 라고 할 성도도 있겠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몇 층 되는 빌딩을 쌓아놓은 것 같은 큰 교회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가난한 신앙이라면 그 교회는 진짜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경제적으로 부자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너희 가난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호통치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은 부하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가난함을 알도록 안약을 사서 봐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도 금년 한 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바울은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섬기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본받아 사는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리켜서 성도의 섬기는 일이라. 누가 우리를 섬겨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분은 아들의 자리를 놓고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그럼 뭘까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마게도니아 교회를 들어서 좀 동참해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동참해달라고 한 번도 권면한 적이 없는데 왜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해달라고 권면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성도들이 보인 모습을 통하여 자극이 되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들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물질적으로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참 부유했던 무역의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유한 지역에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부유한 층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다른 지역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이죠? 부유한 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로 섬기는 데는 너무 인색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였어요. 근데 아직도 안 했어. 여러분, 얼마나 미성숙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인 신앙의 모습을 들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은 상당히 도전을 받지 않았겠어요. 마음의 자극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에 동참했을까 했을까요?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5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이 구제에 동참해 줄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성도를 뭐 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달하는 그 일을 가르쳐서 이제 뭐 한다는 겁니까?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가노니?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받은 헌금이 모이는 헌금이 있잖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6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아가야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있죠. 근데 아가야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여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권면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구제에 동참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들은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것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이 누린 영적 축복의 복음을 그들만 갖지 않고 이방 교회에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고 성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무한자라는 겁니까?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물질로 그들 필요를 이렇게 섬겨주는 걸 말하지요. 뭐 하다는 겁니까? 마땅하니까. 당연하니까. 왜? 우리는 너희가 복음에 빚진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을 돕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은 받은 복음의 빛에 갚는 일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즉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는이죠. 그들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단지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헌금을 한 것을 가리켜서 돈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헌금은 단순히 물질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에 앞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헌신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헌금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물질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에 앞서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먼저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잘 압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거기에는 물질만 있었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물질에 자신을 드림이 있었다라면 그는 드리면서 거짓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빠져버렸습니다. 내는 것으로 생색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자신을 먼저 드리는 헌금에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먼저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억지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내가 힘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에 됨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하는 인색함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먼저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렸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생명과 같은 물질을 주 앞에 한 부분을 구분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섬기는 일의 중심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삶이 되었든지 그 무엇으로든지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주님을 본받는 모습에서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는 마음이 담긴 섬김 없이 하나님 앞에 결코 그 드림이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이 귀함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들이 더 풍족하게 임할 수 있는 한 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외에도 바울 일행의 선교비 지원까지도 지원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바울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는 것만 해도 그들의 지금 상황에서 벅찬 일인데 그들은 먼저 자신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일행까지 후원함으로써 기대 이상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섬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섬기는 것, 자신의 희생 없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아픔을, 때로는 배고픔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아니하고는 힘에 지나도록 하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섬김은 나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보실 때 얼마나 참 잘했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힘에 지나도록 자신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참 귀한 교회지요. 귀한 성도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배설 교회에 이런 나눔에 이런 은혜들을 많이 체험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디도는 처음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1년 전에 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밑에 보면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먼저 말했을 뿐 아니라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 나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도와 자신들이 작정했던 구제 헌금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권면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외부의 시련으로 극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처한 상황의 능력 이상으로 헌신한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라.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모든 형편이 월등하게 나은 너희들의
이 모습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디도를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면입니다. 그래서 6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형편에서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힘에 지나도록 했지 않느냐.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드리고도 남을 것이 있는 고린도교회 부자인 너희가 1년 전부터 한다 해놓고는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라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이나 약속의 성취를 하라라고, 그리고 완수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뭐를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성취하라고. 너희가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약속했던 그 책임을 완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성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책임이 아니라 주의 은혜에, 주님으로 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특권임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즐겁게 물질로 섬기는 일에 동참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성취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주의 은혜를 성취하라, 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금년 한 해에 주의 은혜를 성취하는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과 이런 가르치고 방언, 예언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모든 열성 이 의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우리에 대한 너희의 사랑에 있어서 이 의미입니다. 풍성한 것 같이 흘러 넘친 것 같이 이 말이죠. 이 은혜가 뭡니까? 오늘은 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섬기는 일을 말하죠. 이 은혜도 못하게 할지나 풍성하게 넘치게 하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큰 특징과 장점이 있었다라면 영적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게 가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므로,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뭡니까?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대요.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나 가르침과 방언과 예언,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지식들이 풍족했습니다. 영적 은사들이 풍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베푸는 은혜에 있어서도 좀 풍성하기를 바울은 원한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은사에는 참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도우는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일에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은사들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한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아무리 풍성한들 섬기는 은혜에 한없이 메말랐다라면 풍성한 영적 은사들이 그 교회를 유익히 하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유익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싸웠습니다.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보다 내 은사가 크다. 이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섬기는 은혜가 그들에게 메말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은사가 없었던 마게도니아가 더 귀한 교회 아니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지체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사랑이 메마른 교회일까요? 다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교인들이 모인 교회일까요? 손을 이렇게 펴는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돼서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들을 가정들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아브라함 장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장막과 같은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누구든지 와서 배불리 먹여서 보내주는 장막이었습니다. 펴는 장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받는 장막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도 하면서 요셉과 같은 곳간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들이 되고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그 곳간을 자기가 누리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정말 아브라함 장막과 같이 거하는 인생, 요셉의 곳간을 취하는 것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교회는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주는 곳간은 마르지 않습니다. 주는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이 다 흘러갑니다. 근데 요단강의 끝이 어딥니까? 사해입니다. 사해는 물을 받아서 가두는 일밖에 안 합니다. 흘러보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은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그 요단강 끝에 사해를 두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받는 데 익숙한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일은 더 많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교회가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들은 또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면 그 복이 하나 누려보는 하나가 될 줄 압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 즉 열심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받은 풍성한 은혜에 따라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물질로 섬기는 일에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은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도 마게도니아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동참하기를 원함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섬기는 일, 즉 구제 헌금의 당위성을 전하면서도 혹 명령으로 들려질까봐 그렇게 들려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도가 받은 은혜에 누구를 섬기는 구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는 생명을 받은 자예요. 그도 몇 년치 생명을요? 영원토록 생명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와 동일한 기업을 누리는 상속까지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들을까 조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은 강요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위성을 바울은 간절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전하고 있다는 그것은 나는 족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전하는 자의 목으로 충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들은 자가 할 목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 안 해? 라고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에 그 중요성이 있다라면 은혜에 대한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반응이라는 강요가 아니라는 것이죠. 수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항상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강요해서 이거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만 받으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뭐 할 수 있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대요. 은혜만 누릴 줄 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왜 감사하며? 왜 기뻐 안 해? 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반응은 자발적입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열심과 열성을 가지고 이것이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인 그 열심, 열성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너희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좀 증명하고자 확인하고자 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섬김의 사랑의 견주어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 바울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적인 사랑은 다른 교회의 이런 신앙과 사랑에 바울은 무엇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까?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그 사랑의 표준을 그 표준의 겨울에 비춰본다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낼 만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리가 올 때가 있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만 있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금년에도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듣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비록 어려운 형제들을 섬기는 데 동참하는 것은 명령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이들이 품은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은혜의 표현들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은혜에 빚진 자로 보답하는 마음에 얼마만큼 우리에게 그 진실성을 확인해 주며 또 다지게 하는 역할이 되어질지 서로 각자가 우리 각자가 마음에 좀 담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에 동참하는 것은,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는 것은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집체들을 섬기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역할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해 보이는 역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주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줄 만큼 나를 사랑했다라는, 이런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를 사랑하는 표현이 또한 이것을 통하여 증명되어질 수 있고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본다 그러면 세계설 교회 성도들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미자의 교회를 섬기고 또한 어려운 집체들을 섬겨 나가는 일에 있어서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더 잘 달려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해도 시작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가 또 죄지기를 하면 알겠지만 금년 한 해 제가 결산을 하면서 회계 집사님 통해 결산을 제가 이렇게 표를 받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좀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교회들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이 제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가 감사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 환경이 다 줄어들었는데 감사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과 어려운 목회자들과 또 그런 선교단체들을 또 성도들과 형제들을 도우는 이 섬김에 사용되는 이 성탄 헌금이 45%나 더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얼마든지 환경적으로 보면 마게도니아와 같이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돈을 받았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재정도 작년 대비보다 훨씬 늘었을 뿐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15% 정도 예상을 올려놨던 그거보다도 더 올랐다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이런 증명되어집니까? 다 사는 것은 더 어려운데 저는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마게도니아에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참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비켜가고 있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은혜로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가 되겠다. 그래서 금년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접속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가 왜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이 왜 명령이 아니고 은혜인지, 자발적인 행동인지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즉 6절로 8절에서 풍성한 헌금으로 구제에 동참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고민했던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단어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아멘. 아는 걸로. 너희가 알지 않았냐?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다음 설명하죠.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 이제 설명합니다. 부요하심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헌금에 동참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가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누린 자가 맞다라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설명하며 말씀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야기한 부요하신 이로서 이 말입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은 어떤 자였다라고 부요하신 자였다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부요하신이지만은 그 부요함을 자기가 누리지 않고 내려놨다 이 말이죠. 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가난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실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되셨대요. 구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될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시고,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의미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는 영적 부유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직 영광만, 존귀와 찬양만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여 비천한 사람의 몸을 이루시고, 그것도 어느 인간도 태어나지 않은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죄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를 부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 은혜가 와닿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진 성도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같이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내가 부유히 됐다면 이제 부유함인 내가 가난하게 된 자를 향하여 부유함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 앞에 모든 이야기를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유한 자 되었습니까?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2021년 신년 첫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신앙의 삶을 삽시다라는 이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9절 말씀 통하여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9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하신 그분 때문에 가난한 내가 철저하게 가난했던 내가 부유한 자가 됐다는 부유한 자가 어떻게 행하시는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브기슬 교회의 공동체는 2021년 이후로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부유한 교회라 칭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